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마태복음 23장에서 2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장과 24장을 크게 묶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23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시고, 24장에서는 그 심판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끝날에 있을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염두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심판 그 자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23장 읽은 것처럼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일컬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항상 대단해 보이려고 그러고 경건해 보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죠. 특별히 오늘 보시게 되면 13절에서 한번 읽었는데 화 있을지언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하나씩 쳐보시게 되면 무려 7번이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지언저, 15절에도 화 있을지언저, 16절에도 화 있을지언저, 23절에도,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계속해서 지금 그들의 외식이,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위선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오늘 질책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성전을 중심의 그들의 신앙을 더 이렇게 형식화시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형식화되어지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 것을 심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좀 오해가 될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보시면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맥락 없이 이 말씀만 가지고 오면 이 기독교가 참 욕먹기가 딱 좋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맥락 안에서는 앞에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칭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위에 보시죠. 8절 보시면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제안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을 선생으로, 아버지로, 지도자로 자신들을 여기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독점하고 존경을 강요했던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이제 랍비니까 영적 아버지이면서 지도자야. 난 너에게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강요하듯 존경을 강요시키고 권위를 독점하면서 스스로들이 하나님 자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역할이 다를 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들임을 놓치고 자꾸 구조를 수직화했다는 거죠. 어디 손을 넘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권위를 가지고 경직된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위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가치관이죠.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겉모습의 경건에만 집중해서 그 감춰진 탐욕과 교만을 따라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끝이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애쓰셨는지 37절 보실까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애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예루살렘을 그냥 예루살렘아라고만 부르지 않고 탄식하듯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려고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 내가 보낸 자들이 너희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니? 그 암탉이 새끼를 그 품 안에 모으려고 했었던 손길이었던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얼마나 외면했니? 그러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참
좀 어이가 없냐면, 보세요, 여러분. 29절 잠시 보실까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랴 하니. 옛 선지자들의 무덤에 비를 만들고 기념을 해오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린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그렇게 외면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암탉이 그 새끼를 모두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데 너희는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기념비를 세우고 무덤을 가꾸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실제적인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위치가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이제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가서 묵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어를 기억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다라는 자세일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애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끝은 결국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성전이 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의 내용을 듣고 2절에 지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은 것은 완전 붕괴된 현실을 말합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지자들이 3절에 보게 되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실과 세상 끝날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언제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24장 읽다 보면 두 가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는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멀리는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종의 하나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2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함께 읽죠.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구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읽다 보면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읍의 무너짐과 또 멀리는 궁극적으로는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종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예언적 원근법이라 그럽니다. 가깝게 있는 이 산과 멀리 있는 산을 이렇게 중첩해 보면 중첩해 있다 보니까 같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간격이 있죠. 그래서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멀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온 우주의 심판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혹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혹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미혹과 유혹은 좀 다릅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져 죄를 짓게 하는 거라면, 미혹은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진리를 신봉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유혹은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미혹은 왜곡된 진리를 따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혹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미혹입니다.
잘못된 이단의 진리를 진짜인 줄 알고 평생 쫓고 다니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미혹당함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인이 뭘 원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말씀 읽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읽진 않았지만 32절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계절이 여름인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주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알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의 신실한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 특별히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필요를 나눠주는 것,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주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깨어있다라는 게 주 재림의 날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목타인 저 자신도 아이고 이게 뭔 심판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깝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어느 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때를 안다는 건 우리는 그때를 아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모순된 행동을 범할지 모릅니다. 그때 가까이까지는 그릇되게 살다가 그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회개하겠다. 이런 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지 않은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만약 이 심판의 날을 진실로 믿고 그날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현실을 그날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애쓴다면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참 경계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은 세상의 핍박보다는 교회 스스로의 모순과 위선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항상 교회를 힘겹게 했던 것은 그 스스로의 모순과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화 있을지언저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가장 위험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나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미혹당하지 않은 그릇된 진리를 경계하고 그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끝까지 견딜 줄 알고 끝까지 견딘다는 건 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오실 그 주님 앞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런 모습들을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심판의 때가 분명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심판의 때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팔 부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름 불러주실 영광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